큰 골격은 다 다뤘어요. 성령이 없으면 뭐예요?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잘 들어야 돼요. 성령이 없는 사람은 하나님의 영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고 그랬어요. 얼마나 중요해요. 그래서 성령님이 어떤 분이라고 했어요? 돕는 자, 헬퍼, 교사, 티처, 대언자, 어보게이트, 위로자, 컴포터, 상담자, 카운슬러. 이렇게 좋으신 분이에요. 여기 공기 안 보이죠? 공기 있잖아요. 그래서 이 좋으신 보혜사 성령님을 몰라요. 그래서 하나님이 알기 쉽게 상징으로 보여준 것이 물, 생명이잖아요. 불, 바람, 비. 감이 오죠? 기름, 보증, 비둘기. 인을 쳐주신대요. 인. 도장, 술 취함. 그리고 삼위일체 중에 한 분이고 거룩한 분이다. 이해가 금방 와닿죠? 이분이 성령님이시라. 이 가운데도 계신다는 거죠. 근데 그분은 은사를 주는 분이래요. 또 우리에게. 근데 언어적 은사와 인격적 은사가 있다고 했어. 언어는 말로 예언하시고 방언하고 통변하고 목사, 교사. 근데 이 언어적인 은사보다는 이건 능력적 개념인데 인격적 은사가 더 중요하다고 했어요. 예수 믿으면서 우리가 세상 사람들에게 개독교란 말을 듣고 수치스럽지만 이런 나쁜 소리를 들고 이유는 뭐냐? 언어적 은사적인 거로 능력적만 표현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인격으로 나타나기를 원한다. 지식, 지혜, 긍휼, 권면, 구제, 섬김, 돕는 자로 예수 믿으면 와, 당신 같으면 예수 믿겠어. 이렇게 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구별된 삶, 거룩한 삶, 이게 돼야 돼요. 그래서 예수 믿으면 말이 달라지고 인품이 달라지고 삶이 달라지는 거예요. 오늘날 한국교회가 인격적인 은사를 많이 강조하지 못한 것에 우리 목사로서 큰 실패고 회개거리예요. 정말로 예수님 같다. 우리 호수교회 성도님들은 다 예수님 같다. 인사할 줄 알고 예의가 바르고 친절하고 예수 향기가 나는 그런 고린도후서에서도 너희는 그리스도의 향기, 사망으로 주차 사망이 이런 냄새요 그리스도라는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했어요. 예수 향기가 나타나시길 축복합니다. 이 그림 본 것처럼 우리는 영적 존재예요. 우리가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영을 받느냐 귀신의 영을 받느냐. 이런 귀신이 있어요. 귀신이 있어요. 성경은 창세기부터 귀신을 얘기해요. 마귀를 얘기해요. 근데 우리는 영적인 존재예요. 새와 동물과 짐승은 영이 없단 말이에요. 우리가 어떤 오늘 말씀 받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사도, 어떤 사람에게 목사, 어떤 사람에게 복수형이지만 열매는 다 맺기를 원한다겠죠. 무슨 열매요? 사랑, 희락, 화평, 인내,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여러 열매들은 다 맺어요. 단수형이에요. 단수형. 이 열매를 우리가 다 맺어야 돼요. 그래서 성령님에 대해서는 전지성이 있고 편재성이 있고 전능성이 있고 진리성이 있고 거룩성이 있고 생명성이 있고 지혜의 영이 있다는 거예요. 에베소서 5장 16절에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 따릅시다. 주의 뜻. 그러니까 성령이 오시면 주의 뜻을 알게 돼요. 주의 뜻. 내 뜻이 아니라 주의 뜻. 그래서 오늘 결론이에요. 결론. 주의 뜻대로 살려면 술 취하지 말고 방탕하지 말고 이것은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라. 따릅시다.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여러분 아이들에게 자녀들에게 중요한 걸 명령해요? 안 중요한 걸 명령해요? 군대는 거기서 명령령이거든요. 중요한 걸 명령하잖아요. 너 10시까지 들어와야 돼. 여자야. 너 9시까지 들어와야 돼. 여자라고. 이렇게 명령하죠. 중요하죠. 중요한 걸 명령하잖아요. 하나님은 하라고 하지 말라가 있거든. 성경에. 중요한 거 항상 명령해요. 그런데 성령 충만함을 이거 보니까요. 받으라 그랬어요. 답시다. 성령 충만함을 받으라. 그럼 이 성령 충만함을 받아도 되고 안 받아도 된다는 부분이에요? 아니에요.
선택사항이 아니에요. 학교 가면 뭐예요? 선택 과목이 있고 필수 과목이 있잖아요. 성령 충만함을 받아라. 여러분 국민으로 의무가 있지 않습니까? 국방의 의무, 교육의 의무, 납세의 의무. 안 지키면 안 되죠. 국민이 아니죠. 저도 세금을 내거든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백성이면 의무가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성령이면. 왜? 성령이 없으면 피터 와우너 목사가 교회는 전 세계 교회를 조사했는 교회 성장의 아버지가 얘기하니까 맞죠. 세 가지 교인이 있다는 겁니다. 교회는 Go to the church, go to church. 교인이 있어요. 구원이 없어요. 종교인이에요. 교회를 다닌 사람이에요. 그리스도의 영이 없다는 거예요. 자연인과 같이 요식행위, 형식적인 사람, 그런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 크리스찬, 그리스도인, 자기만을 구원받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세 번째, 디사이플, 내가 예수 믿었으면 또 예수 믿는 사람을 만들어내는 재생산의 능력이 있는 사람.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기뻐하시죠. 그러면 그런 사람이 누구냐? 성령이 있는 자가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신앙을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진짜 성령 충만한가? 이 세 가지를 드릴 테니까 오늘 결론이에요. 진짜 성령 충만하고 진짜 내가 성령이 있고 그렇다면 첫째, 하나됨의 성령님. 답시다. 하나됨의 성령님. 마귀의 일은 뭐예요? 분리하는 거예요. 우리 대한민국이 OECD국에서 이혼율이 1위래요. 마귀는 분리해요. 교회를 떠나가게 해요. 성도들끼리 갈라지게 해요. 직장이 무너지게 해요. 부부간에 싸우게 해요. 무질서해요. 이게 사탄이죠. 있다는 거예요. 그게. 근데 하나님은 뭡니까? 하나 되게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영.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시작.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유대인과 헬라인이 어떤 사람이에요? 완전히 별개잖아요. 유대인 하나님의 선민이죠. 헬라인은 완전히 야만이잖아요. 그런데도 율리인이나 헬라인도 종과 자유인 완전히 다르죠. 주인을 알 수 있고 종은이를 완전히 다르잖아요. 그런데도 다 한 성령. 답시다. 다 한 성령. 다 한 성령. 세례를 받아 한 몸. 답시다. 한 몸 되었고 또 다 한 성령 마시겠다. 다 하나가 되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예수 믿으면 하나 되는 거예요. 하나 되는 거.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예수 믿으면서 가정이 분란이 일어나고 부부간에 싸움을 하고 자녀가 안에 하나가 안 되고, 그건 사단이 일하는 겁니다. 예수 잘 믿는 것은 하나 되는 거예요. 목사와 마음이 갈라지고 분리하고, 한국 장로교회 부끄럽습니다만 장로교단만 해도 300개인가 400개 교단이 있대요. 우리 순복음도 4개의 교단이 있다가 지금 3개인가 됐습니다. 순복음도 갈라졌었습니다. 갈라지는 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하나 돼야 돼요. 전 세계 250만 교회가 하나인 줄 믿으시면 하면 하나예요. 하나. 저서 외국 가서 있어봤지만은 예수 믿으면 Are you Christian? Yes, I'm Christian. 그러면 오 마이 브라더 하면서 쪽쪽쪽 빨아요. 하나 되는 거, 하나 되는 거. 하나예요. 여러분 선교지에 가보면요, 교단 교회다 봐요. 복이 없어요. 실버 어르신이어도요, 평신도이어도요, 신학을 안 했어도요, 전도사여도요, 목사여도 관계없어요. 다 하나 되어 있어요. 한국에 들어오면 교단의 벽이 높고 교회의 벽이 높은지 몰라요. 저는 여기서 초계파 운동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만은 하나님은 믿음으로 하나 되길 원해요. 다 형제자매예요. 여러분 지나가다 상가 교회를 보고 어려운 교회를 볼 때 여러분 축복하고 기도해 주십시오. 이단이 아닌 이생 다 우리 형제고 천국에 가서 다 만날 우리 행복한 가정인 줄 믿으시면 아멘. 다 하나예요. 두 개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야만이나 다 하나라고 그랬어요. 고린도전서 12장 12절에도 몸도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은 지체가 많으나 한 몸인 것 같다. 여러분 이 손가락 아프면은 야 너 아프냐? 너 병원 갔다 올래? 잘라줄게. 잘라서 너 혼자 병원 갔다 와요? 이 몸 아픈 것 때문에 머리도 가고 마음도 가고 다 가야 돼요. 우리 처남이 50살인데 신학교 4학년인데 교통사고로 식물인간이 되어버렸어요. 3년 동안 모시는데 온 식구가 고통을 해요. 그래서 3년 만에 결국 천국 갔습니다. 우리 장인 어른이 모셨을 때요, 다리가 썩어 들어가서 잘랐어요. 무릎까지 잘라버렸어요. 온 식구가 동참 안 하고 고생을 해요. 지체예요. 가족이라는 거죠. 이번에 우성희 형제님이
천국감으로 온 식구들이 다 성도님들이 함께 슬퍼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인 거예요. 하나. 여러분 교회 다니면서 나 혼자 독불장으로 믿는 거 하나님 제일 싫어해요. 하나 돼야 돼요. 아픔을 함께 하는 거예요. 고통을 함께 하는 거예요. 성령님은 하나 되게 하는 거예요. 마귀는 마음을 분리하게 해요. 떨어지게 해요. 구역예배 못 가게 해요. 공동체 못 오게 해요. 사단의 속성이 뭐예요? 코로나로 말미암아 자꾸 분리하게 해요. 정부와 교회를 나누게 하고. 사단의 속성인 겁니다. 이거 정부가 지금 사단에 속으면 안 되는 거예요. 왜 교회가 이 세상에 나쁜 일을 뭐합니까? 항상 나라를 위해 기도하고. 서해 바다에 기름때 있을 때도 교인이 80~90%가 교인들이 가서 성도님들이 가서 씻어준 겁니다. 이 나라의 국제보상운동 할 때도 교회가 먼저 앞장섰습니다. IMF일 때 금 부침일 때도 성도 교인들이 얼마나 많이 냈습니까? 그런데 이 정부에서는 교회를 깝니다. 죽이려고 합니다. 불교나 천주교에서는 50명씩 모이는데 교회는 안 된다는 거 20명밖에. 이거 아닙니다. 이건 속은 거예요. 정부가.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우리가 하나 되는 거예요. 우리는 정부의 말을 고백하고 듣고 정부는 교회를 믿어주고. 할렐루야. 하나 돼요. 사단의 속성은 갈라지게 하는 거예요. 공산주의의 속성이 뭐예요? 갈라지게 합니다. 절대 서로 고발해요. 내가 베트남에 있는데요 8인 담당자가 있어요. 8가정에 한 사람이 보고를 해요. 교회들도요 공인된 교회가 있고 지하교회가 있어요. 지하교회를 고발을 해요. 무서워요. 베트공인들이 왜 무섭다고 했습니까? 베트남 안에서도 형제가 안 해도 적이 있었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죽은 거 알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는 갈라지는 게 아니에요. 고발한 게 아니에요. 마지막 때가 되면 형제가 형제를 죽는 데 내어지고 부모를 죽는 데 내어준다고 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으로 하나 되시길 축복합니다. 마귀, 죄, 하나님부터 분리하게 하는 것 속지 마세요. 창세기에 나타났던 그 분리의 영이 요한계시록까지 갑니다.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59장 이사야서. 오직 너의 죄악이, 죄가 딱 들어오니까 어떻게 돼요?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어떻게 해요? 갈라버리잖아요. 갈라버려요. 사단의 속성, 죄의 속성은 하나님으로 멀리 떨어집니다. 그리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쓸 너를 듣지 않는 게 아니다. 야고보서 4장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이 벗되는 것은 하나님과 온수된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10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버지가 내 안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가 내 안에 계신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는 너희 몸이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음받았으니 너희가 성령의 전이다. 나는 성령의 전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담배 끊는데요 어머 하나님이 전이래요. 고린도전서 3장 10절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이 걷고 하나님의 성령이 내 안에 계시고 어머 그럼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네요. 담배를 피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힘드실까? 그래서 담배를 끊었다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의 성전이 거룩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 되는 거예요. 마귀는 계속해서 분리합니다. 이혼하게 합니다. 갈라지게 해요. 여러분 빛과 어둠이 공존할 수 있나요? 예수님과 귀신이 공존할 수 있나요? 안 된다는 거죠. 그 말씀이 있어요. 읽어봅시다. 고린도후서 6장 13절 너희도 마음을 넓히라.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이어요. 불신 결혼하지 말라는 거죠. 의와 불법이 어떻게 함께 빛과 어둠이 어떻게 사귀고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떻게 좋아하고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떻게 상관하고 하나님을 성전과 우상이 어떻게 일치가 되냐.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리 가운데 두루고 행하며 나는 그들이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나의 백성이 되리라. 하나님의 백성의 특징이 뭐예요? 하나 되는 거예요. 성령의 특징이 뭐예요? 하나 되는 거예요. 분리하는 것은 마귀 일입니다. 속지 마십시오. 히브리서 2장 11절을 거룩하게 하신 이와 이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은 다 한 근원에서 난 것이라. 한 근원, 한 뼈예요. 그래서 다 하나입니다. 전 세계 교회가.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에베소서 4장 시작. 평안을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는 것을 어떻게 하라고? 더 큰 소리 어떻게 하라고? 힘써 지키래요. 그러니까 노력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도 어려움이 있어요. 왜 없겠습니까? 일할 때, 사업할 때 다툼이 있고. 근데 성령 받은 자는 하나님도 하고 몸도 하나니까 성령님도 한 분이니까 이와 같이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이 싸운 적이 없어요. 세 분인데 우리 머리로 이해 안 돼요.
근데 하나님은 항상 협력하세요. 인간을 만들 때도 우리가 우리 모양으로 사람을 만들고 항상 함께. 예수님이 진예 받을 때도, 예수님이 성부가 나올 때도 비둘기가 위에 내리시고 말씀이 임해요. 성부, 성자, 성령이 항상 함께. 그러니까 한 소망으로 여기 있어요. 힘써 이것을 지키라. 그러므로 몸이 하나고 성령이 하나고 한 소망이고 주도 한 분이고 믿음도 하나고 침례도 아니고 하나님도 한 분이다. 에베소 2장 13절, 우리가 멀리 있었지만 뭘로 가까워졌다 합시다. 예수의 피로, 예수 피로 하나 되어서 성령이 하나 되었다. 에베소 2장 21절, 그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된다. 여러분, 다 연결되어 있으니까 건물이 있잖아요. 우리 몸도 다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떨어져 있지만 다 연결되어 있어. 성령 안에서 하나 되라. 고린도전서 12장 13절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된다. 성령의 특징. 자, 저 사람 성령이 있다. 하나 되는 건 노력하구나. 저 사람은 성령 없다. 하나님의 영이 없다. 갈라지고 이간질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불평하고 짜증내고 분내는 거 사탄 일이에요. 속지 마시고 내가 진짜 이제 성령 충만한가? 간단해. 하나 되는 일에 노력하는가? 하나 되는 거. 주님은 하나 돼요. 천국은 하나입니다. 천국은 두 개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한 분이세요. 유일하신 하나님. 우리가 교회가 하나, 또 한국 교회가 하나, 세계 교회가 하나, 모두 한 가족인 줄 믿으시만 하면 성령 받은 사람 하나 운동을 합니다. 하나 운동. 하나가 힘이 있잖아요. 물방울도요, 연한 물방울이지만 또 대리석에 떨어지는데요, 그 물방울이 계속 떨어지는데요, 그 돌이 파여버려요. 집중력이라는 게. 하나 되는다는 건 굉장한 힘이 있어요. 파워가 있어요. 우리가 하나 될 때 생각도 하나, 믿음도 하나, 기도도 하나, 한 목소리, 두세 사람이 합심하여 기도하면 하늘의 문이 열린다고 했어요. 하나 되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 되시길 축복합니다. 두 번째 성령 충만은 뭐냐 합시다. 선교하는 영입니다. 다시 한번, 선교하는 성령님이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지제들은 촌놈입니다. 뱃놈이에요. 어부입니다. 무식합니다. 못 배웠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너희가 성령이 있으면 비전을 줍니다. 여러분, 예수 믿으면 비전이 있어요. 어떤 비전이요? 합시다.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비전을 줘요. 여러분, 그 나라를 벗어난 적이 없는데 땅끝까지 비전을 줘요. 여러분, 성령 있는 사람은 꿈이 생겨요. 믿음이 생겨요. 비전이 생겨요. 소망이 있어요. 아멘입니까? 성령이 있는 자는 소망이 있어요. 사도행전 1장 8절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아서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는 거예요. 믿으시면 하면. 그러니까 성령이 오면은 예수님을 증거하고 싶어 해요. 그리스도의 영이기 때문에. 내가 성령이 충만한가? 그럼 간단해. 천국 전하고 싶어. 우리 우성이 형제가 교회에 와서 피아노 연습을 오면은 나랑 얘기를 많이 했어요. 자기는요, 수학과를 해요. 아이가 아주 청년이 똘똘해요. 수학을 잘해요. 공부하는 것이 자기는 제일 쉽대요. 참 머리가 좋은 거예요. 미래에도 비전들도 다 세웠었어요. 꿈이 있었어요. 하나님 먼저 가셔서 너무 아픈데. 그러나 성령이 되시면 복음을 전해요. 그래서 내가 성령이 있기 때문에 우성이 형제님에게 늘 예수님을 소개했어요. 아직은 안 믿어지는데 믿어보려고 노력할게요. 많이 노력을 했어요. 믿으려고. 일주일 전에 나랑 통화도 했는데 너무 아쉬워요. 계속 생각이 나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인생은 언제 갈지 몰라요. 근데 천국에 가면 가장 큰 상급이 뭐예요? 선교예요. 전도예요. 아멘입니까? 신성년 목사님도 그렇고 성경에도 그렇고 천국에 가끔 갔다 온 분들 얘기 들으면 천국의 가장 큰 상급은 영혼 구원이에요. 영혼 구원. 우리만 믿고 가는 천국은 천국일 수 없어요. 성령이 임하면 사도행전을 보면 사도행전 13장 보면 주를 섬겨 금식할 때 성령이 임하니까 바나바와 바울을 따로 세우고 금식하고 기도하여 두 사람 안수해서 두 사람을 합시다.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누가 보낸다는 거예요? 성령님이.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성령 충만하면 그저 복음을 전하고 싶어요. 저도 베트남에 고함에 나갔다 왔습니다만 2만 7천 명이 우리 대신 나가 있잖아요. 여러분, 사실상 미국이 전 세계에서 선교사가 제일 많이 전했는데요, 프로테지로 보면 우리나라가 1등이에요. 우리나라가 훨씬 더 많이 전한 거예요. 여러분, 전 세계 200개국 나라 위에서 이 나라가 그냥 세워진 나라가 아니에요. 하나님 이 나라를 붙잡고 있는 줄 믿습니다. 복음을 전해야 돼요. 복음을. 여러분, 올해 가기 전에 3명 이상 복음을 전하십시오. 복음을 전하십시오. 본질이 복음 전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직업이 어떠한 직업을 갖고 있든 어떠한 사업을 하든 무슨 일을 하든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 사는 거예요. 선교하는 거예요. 여러분, 유명한 연예인들 또 선수들이 많이 있잖아요. 근데 그분들이 예수님을 만나기만 하면 그걸 때려치고, 카터 대통령도 대통령보다 더 중요한 것은 복음 전한 거였어요. 얼마나 멋있어요? 이 세상에 먹고 입고 사는 것은 다 지나가요. 사라지고 없어질 겁니다. 그러나 복음 전하는 것만은 영원한 면류관이 된 줄 믿습니다. 양영자 선수가 있었습니다. 탁구 선수예요. 그리고 금메달 따면 최고 아닙니까? 그런데 우울증이 오고 거식증이 오고 먹고 토하고 소망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만나니까 복음 전하는 사람으로 변화된 거예요. 여러분들도 삶의 의미와 목적과 기쁨이 늘 충만합니까? 성령이 있으면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 한 사람, 창세기 1장 1절부터 11장까지가 온 역사예요. 온 세계사예요. 근데 딱 12장에 아브라함 한 사람 불러요. 한 사람. 여러분, 아브라함 한 사람이 이슬람에도 아브라함의 아버지 대부로 보고요, 유대교도 그래요, 모슬림도 그래요. 아브라함이 최고로 보거든요. 근데 그 아브라함 한 사람을 붙는데 하나님의 뜻은 아브라함의 한 사람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그 한 사람이 될 수 있어요. 성경을 볼까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줘. 복 준대요. 내 이름을 창대케 하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된대. 복이 될 거래. 너를 축복하면 내가 복 주고 너를 저주하면 내가 저주한대. 땅의 모든 족속이, 따합시다. 땅의 모든 족속이. 보세요, 지금 아브라함 한 사람이라니까요. 아브라함 한 사람인데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하게 한 얘기일까요? 우리에게도 여러분 한 사람을 통해 우리의 가정이 복받기를 원해요. 선교는 선택이 아니에요. 명령이에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은 필수예요. 우리를 통해서 세계의 땅끝까지 가기를 원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어떤 직업을 가졌든 간에 성령이 임하면 그 일을 통해서 복음을 위하여 살아가는 거예요. 에스겔이가 한쪽에 390일을 누워 있었어요. 얼마나 힘들어요. 복음을 전하라고 하는 거예요. 사명이죠. 인분을 위해서 구워 먹으라는 거예요. 머리털을 잘라서 날라버리라는 거예요. 토판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보이되는 것을 보여준 거예요. 이사야는 발가벗고 다녔습니다. 이 몸으로도 메시지를 전하는 거예요. 얼마나 고역하겠습니까? 우리 그거 하라고 했으면 하겠어요? 아니잖아요. 그런데 성령이 있으면 이 복음을 우리를 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제자들로서 제일 하시는 말씀이 마지막 말씀, 마태복음 28장에 뭐라고 해요? 읽어봅시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어떻게 해요? 모든 족속입니다. 여러분, 창세기에도 나와 있지만 모두를 얘기해요. 저와 여러분만 가는 천국이 아니라는 거예요.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고 아버지의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진리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 가르쳐 지키게 하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여러분, 항상 함께 있는 조건이 뭐예요? 복음을 위해 살아가는 자에게. 여러분, 사도행전에 보면은 1장부터 9장까지는 베드로가요 자기 민족만을 생각했어요. 유대주의적으로만 복이 있었어요. 그 유대주의적인 사고방식가 있는 데는 베드로를 제껴요. 누구를? 바울을 불러요. 9장에 등장했던 바울을 불러서 바울이 예수 믿는 사람 너무 얄미운 거예요. 하나님만을 믿지 예수님을 믿는 자인 거예요. 다메섹 도상에서 그를 부르십니다. 대제사장의 명을 받아갖고 예수 믿는 사람을 죽이러 다닙니다. 근데 거꾸로집니다. 그때 하나님이 일을 하세요. 성령이 일을 하세요. 9장 15절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보세요, 이방인을 향한 뜻을 하나님이 계시해 주셔요.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에 전하기 위한 나의 택한 그릇이다. 아나니아가 얘기해요. 그는요 주의 백성들을 죽이려고 하고 혈기가 등장하고 대제사장의 명을 받아서 우리 백성들을 다 죽이려고 합니다. 성령님이 직접 일하십니다.
아나니아야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해라. 이르되 형제 사울아, 주 곧 네가 오시는 길에서 나타났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고 성령 충만하게 하신다 하니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닐이 벗겨지고 다시 보게 되었다. 바울이 달라집니다. 성령이 임하니까 바울이 옹졸하여 자기 민족만을 새겼던 율법주의자가 바꿔집니다. 여러분, 성령이 임하면 사람을 완전히 송두리째 체인지 변화시켜요. 혁명이, 이노베이션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우리가 진짜 성령이 있으면 달라지는 거예요. 로마서 1장 1절에 그는 그리스도의 종으로 부름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하여 택정함을 입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데도 성령이 맡기 시작해요. 한번 더 합시다. 좋은 일이라고 하나님의 일은 아닙니다. 여러분, 복음 전하는 건 좋은 일이잖아요. 근데 성령님이 막아요. 사도행전 16장 절에 성령이 아시아에서 복음을 못 전하게 해요.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거. 복음 아무리 좋은 일이어도 하나님의 뜻이 아닌 거예요. 7절 볼까요? 비두니아로 했는데 비두니아도 예수의 영이 허락지 않아요. 계속 예수의 영, 성령이 허락지 않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9절에 보니까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복음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을 인정함이노라 그랬어요. 결국 성령님이 인정한다는 거예요. 마게도냐로 복음을 전하도록 인정한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24장 13절에 보니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는 거예요.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 전파되니 온전히 전파되면 이제야 끝이에요. 언제가 끝이에요? 코로나가 끝이에요? 환란이 끝이에요? 전염병이 끝이에요? 온난화가 있다고 끝이에요?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를 통해서 복음이, 천국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면 끝이 온다는 거예요. 이 일을 하라는 거예요. 근데 왜 예수님은 2000년 전에도 오신다고 했고 지금도 2000년이 지났는데 안 오시냐고요? 그 이유가 베드로후서 3장 8절입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던 이 한 가지를 잊지 말아요. 주의 약속은 어떤 일은 더디다고 생각하는 같이 더딘 것이 아니래요. 왜 돼요?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아요. 왜 오래 참아요?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그걸 우리가 해라는 거예요. 우리가 전하라는 거예요. 회개하게 이기를 원하고 주의 날은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워지고 불의 푸르물이 녹아지고 지구가 녹아지고 이 모든 일이 드러날 때가 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은 뭐냐? 성령이 있는 자를 통해서 여러분 주변에, 사업에, 직장에, 일터에 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달라는 거예요. 그래야 예수님이 오시고 하늘나라가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은 지옥 가는 영혼들조차도 너무 마음이 아파한다는 거예요. 한 명이라도 인간으로 태어나서 지옥만은 가지 말라는 거예요. 왜? 지옥은 다시 올 수가 없다는 거예요. 되돌아올 수가 없다는 거예요. 영원한 고통이라는 거예요. 천국은 영원한 행복이기 비해서 지옥이 있다고 성경은 계속 강조를 해요. 지옥만은 가지 말라는 거예요. 가룟 유다에게 오직하면 예수님께서 차라리 태어나지 말지. 여러분, 새와 짐승과 벌레는 죽어버리면 끝나요. 천국이 있든 지옥이 있든. 그러나 사람은 지옥만은 가면 안 돼. 영원한 고통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에스겔서 33장 11절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 읽어봅시다. 시작. 너는 그들에게 말하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니 나는 악인이 죽는 것을 어떻게 한다고요? 기뻐하죠. 이 악인들조차도 지옥 가는 것을 기뻐하지 않나. 구원받기를 원하신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디모데전서 2장 4절 시작.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디모데후서 4장 2절 너희는 말씀을 때를 어떤지 못었든지 전파해라. 히브리서 10장 39절에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하는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기를 원한다. 영혼 구원이 계속 강조돼요. 믿음의 결론이 뭐예요? 여러분, 교회에 왜 나와오세요? 왜 예배하세요? 이 땅의 행복만입니까? 아니에요. 이 땅의 행복도 중요해요.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뭐예요? 영혼구원이죠.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5절에 믿음의 결론이에요. 믿음의 결론은 영혼 구원에 있다는 거예요. 천국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시편 62편 1절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난도다. 구원받는 백성으로서 선교하는 영, 진짜 내가 성령 충만한가? 복음을 사랑하는가? 복음을 전하는가? 나는 오래 가기 전에 몇 명을 전하는가? 그럼 복음 전하는 하나님의 영이 충만하시길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답시다.
성령이 오시면 능력이 충만합니다. 답시다. 능력 충만. 성령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 가운데 우리가 자라갈 수 있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무릎 꿇을 수 있는 것은 뭡니까? 복음의 능력입니다. 데살로니가서 1장 5절에도 이는 우리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이다. 구원하는 능력, 그 어떤 것으로 가능합니까? 그 어떤 것도 구원 안 됩니다. 예수님만이 구원한 걸 믿어지는 겁니다. 에스겔 골짜기가 마른 뼈가 되는 건 인간의 힘이 됩니까? 성령의 능력으로 가능하다는 거예요. 아론의 싹난 지팡이가 싹이 날 수 있다는 것, 하룻밤에 꽃이 피고 싹이 나는 것 인간의 힘이 됩니까? 하나님만이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사울 왕에서 떠나자마자 악신이 들어갑니다. 조영기 목사님이 2만 명의 벽을 넘지 못했을 때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성령의 바람이 불어와 메추라기 때가 이스라엘 진에 어떻게 떨어졌냐 알려드려요. 바람이 부죠. 성령의 바람이에요. 저와 여러분의 성령의 바람이 불어와 사업장이 일어나고, 성령의 바람이 불어와 코로나가 떠나가고, 성령의 바람이 불어와 건강이 힘차게 넘치고, 성령의 바람이 불어와 영안이 열려지게 되고, 성령의 바람이 불어오길 축원합니다. 저도 내 목회 선상에 성령의 바람이 불어와 주시옵소서. 성령이여 임하여 주옵소서. 우리 힘으로 안 된다는 거예요. 초자연적인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태어난 것도 성령으로 태어나셨어요. 귀신을 쫓을 때도 성령을 힘입어 귀신 쫓으셨어요. 침례 받을 때도 성령으로 임재 속에 임하셨어요. 귀신을 쫓을 때도 성령의 힘을 입어서, 부활할 때도 성령의 영, 부활의 영으로 부활하셨어요. 하늘로 올라가셔서 다시 오실 분도 성령의 구름 타고 오실 줄 믿습니다. 온전히 예수님은 성령의 사역이에요. 저와 여러분도 성령 충만하시길 축원합니다. 로마서 1장 16절에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이 복음이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능력. 아멘입니까? 1장 17절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흔들리지 마십시오. 요동하지 마십시오. 성령이 임하면 파워가 나타나요. 기도가 능력이 있고, 봉사가 능력이 있고, 삶의 능력이 있고, 그 하나님의 능력을 입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데살로니가서 3장 3절 아무도 이 여러 환난 중에 흔들리지 않게 함이라. 우리가 이것을 위하여 세움을 받은 줄을 너희가 친히 알리라. 예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답시다. 성령의 능력으로 갈릴리에 돌아다니셨대요. 사방을 퍼졌대요. 그리고 회당에서 가르치시고 칭송을 받았대요. 로마서 15장 13절에도 소망,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사, 답시다. 성령의 능력으로, 다시 한번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되고 표적과 기사와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이루어졌다. 도전전서 2장 4절 시작.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이에요. 이게 성령이 굉장히 능력적 사역이라는 거예요.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함이라. 성령의 능력이면 물된 동산 같고, 죽은 자가 살아나고, 나사로가 살아나고, 안 되는 것이 되어지고 기적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삼손도 하나님이 영이 임하니까 파워적인 힘이 있었잖아요. 성령이 거두가니까 힘이 없잖아요. 사울왕에도 성령의 능력이니까 기적이 일어나잖아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성령의 능력이 임하시길 축원합니다. 이사야 11장 2절 읽어봅시다. 시작. 그 위에 여호와의 영, 지혜와 총명의 영, 모략과 재능의 영,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 아멘. 이 영이 임할 때 우리의 삶이 모토가 달라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능력이 없는 건 간단해요. 성령이 임하지 않아서. 하나님, 성령이 나에게 강하게 임해 주셔서 능력이 나타나게 없어서. 저도 안타까운 것은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 병이 고침받고 기적이 일어나고 교회가 부흥되고 말씀을 듣고 꼬꾸라지고 변화되는 능력 하나님 주시옵소서. 우리가 갈망하면서 성령의 능력적 사역이 나타나길 축원합니다. 성령의 능력이 임하면 사람을 송두리째 바꿔요. 양현자 선수가 예수 믿겠습니까? 예수 믿으니까 완전히 달라져 버린 거예요. 또 믿는 사람들조차도 흐리하게 다니다가도 성령의 능력이 임하면 삶의
표대가 달라집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우리가 성령이 임하면 삶이 교회 생활을 해도 다 하나님 만났던 분이잖아요. 시네라 탤런트 같은 도 하나님을 알았지만 다시 성령이 덧입혀질 때 삶이 모토가 달라져요. 결론입니다. 성령 충만은 하나 돼요. 갈라지고 분리되고 이간질하는 것은 마귀예요. 진짜 내가 성령 충만하면 선교의 영이에요. 복음의 영이에요. 영혼 살리는 거예요. 우리 우성이 형제님이 26세 27살 나이에 갈지 누가 알아요? 태어난 데는 순서가 있지만 가는 데는 순서가 없다는 거 우리에게 보여준 거 아니고 무엇입니까? 너무 안타깝잖아요. 우리 곁에 늘 있을 줄 알았잖아요. 저도 마찬가지죠. 여러분도 마찬가지죠. 우리는 모르는 거예요. 그러나 너 주님 앞에 왔을 때 너 뭐 닿았느냐? 진짜 성령이 있다면 선교하는 영으로 감당했느냐? 너만이 해서 하냐? 올 한 해가 저물어 갑니다. 열매의 계절입니다. 내가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까? 진짜 내가 능력 충만한 사역을 합니까? 기도의 능력이 있습니까? 우리 한번 생각하면서 하나님 말씀 붙들고, 하나님 오늘 성령 충만의 결론은 하나 되고 복음 전하고 능력이 충만한 삶이 되게 하시고 포도송이처럼 열매 맺는 한 해가 되고 마무리를 잘하게 하옵소서. 우리 통성으로 한번 기도하시죠.